시작했다. 그런데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 시드기야 때이죠. 24장 20절로 가면 치욕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유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으로 시작했다가 치욕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번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에서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치욕스러운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이 열왕기서. 작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562년에서 BC 537년대경 그 안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의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열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이 놀라운 최선의 길을 교훈해 주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흥왕케 되고 번성케 되고 발전하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치욕적인 나라가 결국 멸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수치스럽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저주와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의 책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받은 솔로몬 때의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그 번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다 아수르에 의하여 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이 치욕이 담겨져 있는 열왕기서의 우리 이야기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중요한 이 치욕과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건 너무도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지금 이 시대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고 교훈 삼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열왕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때 솔로몬 그때 열왕기상 4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의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래같이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었어요. 이 복을 결정적으로 누렸던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여건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을 풍성하게 누렸다. 그 사실을 지금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풍요로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때다. 그런데 여러분 높아졌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통치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치욕적인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 일이 그의 외교 정책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공주 또 어떤 왕족들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후궁처로 분류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각각의 민족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산당을 지어서 다 숭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 솔로몬의 끔찍한 죄악,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함으로 지켜내려고 했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면요 이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솔로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인간 왕인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끔찍한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끔찍한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무수한 신들 그 중에 마치 한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상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허용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다 따라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솔로몬이 범죄하는 것 같이 영적인 지도자 그들도 부패해졌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져 갔다. 그 기사가 열왕기서에 아주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 10장까지는 그나마 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 한 장 딱 넘어가면 본격적인 솔로몬의 범죄 행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장 차이. 그런데 이것은요, 한 세대였어요. 솔로몬 세대 그 다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르호보암 그 아들 시대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거의 고착화되어져 가는 이런 행태가 유다의 모습이었다. 결국 두 나라,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는 이 비극적인 통일 왕국이 다시 분열 왕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그래서 저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단어가 죄라는 것이었어요. 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경멸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그 죄라는 단어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열왕기상 순서대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4장 두 장이거든요. 읽어보니까 역시 또 이 죄악에 대한 죄의 흔적, 그 죄의 고발, 참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면 그런 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 죄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자꾸 박혀드는 걸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자꾸 나를 찌르는 것일까요?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치욕적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치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자체가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솟구쳐야 된다는, 이것을 열왕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복으로 시작해서 점점 죄로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두 왕조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까지 나타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치욕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열왕기하 우리 읽었죠?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탁 떠올려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탁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쫓아내셨다. 그의 삶의 거처에서 쫓아내셨다. 어디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흩어져 버리겠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리겠어요. 쫓아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서 그곳은 안전하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쫓아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하게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처참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끔찍한 것이다. 결국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이지만 세상, 죄악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면 이것이 끔찍한 재앙이 되는 거구나. 민수기 32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 짓고 피할 길은 없다.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 끔찍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치욕적인 삶이 된다. 그래서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좀 표현이 여러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나면 절대로 안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피할 길이 없고 꼼짝없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런 결과를 안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가 나를 그렇게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반드시 나를 찾는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때 있어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 길은 없다. 사사기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넘어서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결국 찾았던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그냥 그 땅에서 징계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흩어짐을, 쫓겨감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땅으로 쫓겨가서 심판을 당하는 이 심판의 강도가 훨씬 세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죄겠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이구나.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 중심 왕자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 행위구나. 이것만큼 더 끔찍한 죄악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크게 복주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한 나라, 치욕을 당한 나라가 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복습이죠? 왜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도 그를 따랐고 제사장들도 세속화되어졌고 수많은 백성들도 다 범죄자들이 다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의로운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런 끔찍한 영적인 암흑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의로운 선지자들, 의로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범죄하는 백성들 앞에 의로운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고 다가갔던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연약함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범죄함의 상황이 의로운 자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은 마음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라가 이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죄악이 관영하는 나라의 의로운 지도자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이 현대병으로 따지면 우울증 같은 거죠. 끔찍한 영적으로 묶이는 그런 고통까지도 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부분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내가 죽어 무덤을 얻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 8장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러분, 나라의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의로운 자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죽기로 그냥 내가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만큼 심각했다. 죄가 관영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그것은 극히 또 이기적인 것이죠.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네갈 잠언이라고 하는 한 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자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체념한 사람에게 그 기회는 주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가 눈에 보이고 그 죄의 실상이 너무 참혹하다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라도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죄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 어떤 죄의 요소라도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 어떤 영역 공동체 안에 어떤 죄의 흔적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 문제는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직하게 읽으면요, 재미는 정말 없어요.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제가 마치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왕에게 한번 호소를 한번 하고 딱 외치고 싶어요. 예. 말로만 역시 그렇죠.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열왕기서를 읽으면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그것만을 담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열왕기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나라와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교훈, 이 강력한 교훈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영혼들이 저주를 받는다. 죄는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의 기초를 놓는다. 마지막 이 문장이 참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지는데요. 죄는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의 기초를 놓는다. 그만큼 죄는 끔찍한 거예요. 토마스 브룩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전염병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력을 지닌 병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전염병에 무서워 떠는 자가 이다지도 극히 드물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두려워서 떨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자가 이다지도 극히 드물단 말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다지도 극히 드물단 말인가?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이게 불편하고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실지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그런 우리의 연약함,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이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당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생각하면서 떠올려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으로 시작해서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욕적인 삶에서 복으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복을 우리의 모든 나날 앞으로의 시간들이 누려지고, 그 복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어서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멀어져야 한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 결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써가심으로 열왕기서를, 이제 치욕에서 복으로의 열왕기서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이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의 열왕기서를 복으로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안장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